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네,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부터는 새로운 시작 창세기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을 앞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지만 때로는 떨고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온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아버지 하나님의 짊어질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막히는 길에 또 원근각지에서 올라오는 주님의 성도들, 하나님 진양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마당만 밟고 가는 성도들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오늘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새로운 시작 창세기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창세기에 대해서 1장부터 50장까지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창세기의 말씀, 보통은 이제 한 장씩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먼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이러한 모세오경의 제목들은 다 한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전래되면서 중국어로 그리고 일본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 중국어로 최초로 번역을 할 때 창세기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창이라는 것은 창조란 뜻이고요. 세는 세상이란 뜻입니다. 세상 창조의 기록이라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는 이러한 이름에서 왔고 그리스어 헬라어인 게네시스에서 영어의 제네시스가 되어서 영어 성경의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창세기,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천지 창조로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지창조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지요. 바로 그것은 바로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라토리오는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음악을 만든 것입니다. 줄거리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가장 유명한 오라토리오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핸델의 메시아. 전에도 한번 이 시간에 그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그 중에 44번이라고 하는 가장 그 멋있는 할렐루야가 44번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이든이 이 핸델의 메시아를 듣게 됩니다. 핸델의 메시아를 같은 시대 사람인데 핸델의 메시아를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나도 저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대기를 저처럼 오라토리오로 만드는 것처럼 나도 뭔가를 하나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동을 크게 받게 돼요. 그래서 그가 만든 것이 바로 천지창조입니다. 그 천지창조를 통해서 핸델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스토리를 적고 있다면, 하이든은 이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천지창조의 그 스토리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핸델의 메시아와 하이든의 천지창조는 오라토리오의 양대 산맥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천지창조, 너무나 참으로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답고 웅장한 이 천지창조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참 첫 시간 많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 하다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창조의 이러한 흐름이 언제부터 바뀌게 되냐면, 안타깝게도 1859년에 영국의 동물학자이고 식물학자이고 지질학자인 찰스 다윈에 의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가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그가 동물과 식물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어떤 걸 느끼게 되면 식물의 종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동물이 그래도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은 이런 찰스 다윈이 이것을 먼저 발견한 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이러한 것을 연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도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찰스 다윈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사람도, 인간도 저 식물처럼 진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발표한 것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의 기원은 과학의 새로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는 좋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대두가 되죠. 어느 정도 대두가 되냐면 기독교의 문화와 천주교의 문화, 하나님에 대한 문화가 아주 강하게 되어 있을 때 찰스 다윈이 이 생각을 함부로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했기 때문이죠. 어렵게 이 문제를 내고 난 다음에 큰 어려움은 당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과학의 흐름이 진화론이 대세가 돼요. 그래서 1856년부터 시작한 그의 책이 이제 발간이 되면서 제가 배울 때만 해도 책에는 창조론이 없어요. 제가 배울 때만 해도 책에는 진화론이 있는 거죠. 우리의 지금 자녀들도 책을 보면 이처럼 교회 안에 나와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창조론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지만 그들이 받는 교과서 안에는 창조론이 없어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여러분들에게 첫 단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종의 기원처럼 짐승이,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된 것이 절대 아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은 원숭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 새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웁니다. 그러면 문제가 나오면 뭘 써야 되겠습니까? 무슨 답을 써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앞에서 창조론을 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원숭이 비슷한 존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성인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히브리어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런 것은 중요한 단어입니다. 베레시트라는 말은 처음에라는 뜻입니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 머리라는 뜻입니다. 베레시트.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첫 단어가 원래는 사실은 성경의 제목입니다. 성경은 첫 번째 단어를 그 책의 단어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베레시트, 태초에 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작은 선지 창조를 통해서 시간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선재하시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라라고 하는 두 번째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여지는 고유 단어입니다. 바라라는 것은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창조하다.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창조는 뭐냐면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바라라고 하는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이게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조금 그 다음 주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또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맨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보통 히브리에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 전미사입니다. 복수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수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장엄함을 나타내는 복수입니다. 단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아레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베레시트일까요? 태초에. 아니면 바라 창조일까요? 아니면 엘로임 하나님일까요? 하샤마임 바로 그 하늘일까요? 아니면 하아레츠 그 땅일까요? 이 구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주어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빠지는 곳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시작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의 중심이시며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할 때 맨 먼저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 고백하고 성령님을 고백합니다. 그 셋 중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가장 짧지만 가장 강하게 다가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죠. 그 외아들.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단 하나 고백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렐루야. 이거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 청년들이요. 젊은 학생들이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진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된 세계입니다. 창세기는 1장 1절은 성경을 무는 문입니다. 큰 문입니다. 큰 현관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문을 열 줄 아는 사람은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1장 1절을 열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성경 속에서 아무리 다른 것을 알고 믿는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장 1절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설명이 아닌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득이 아닌 선포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왜 하나님이 이래서 첫 번째는 이래서, 두 번째는 이래서, 세 번째는 이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설명을 하지 않아요. 설득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선언으로 시작이 돼요. 선포로 시작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설득하고 싶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당신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피조물들에게 설득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만드시는데 무슨 설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천지가 어떻게 조성되었고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의 과학이 이러한 진화론으로 물들여져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먼저 확실히 믿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오늘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창세기 1장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입니다. 첫째 날에는 이것을, 둘째 날에는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제가 한글 성경만 세봤습니다. 1장만 세봤는데 그 읽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단어가 11번 등장합니다. 11번. 11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는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서가 아니라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그대로 생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궁창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만드시니까 말씀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셨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자연을 다스리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을 다스리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통치하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말씀으로 눈먼 자를 뜨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걷게 하셨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은 성경 전체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까? 환경과 그리고 처지 혹은 내 감정에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 혼란과 핍박,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면 결국에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대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대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를 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루만 해도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거뜬하시죠. 능력이 부족해서 힘이 부족해서 붙여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차례대로 선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신 거죠.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무질서합니다. 이게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혼돈하고 어둡습니다. 빛을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어 이 오르라고 하는 단어는 빛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빛은 태양과 같은 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과 같은 빛은 넷째 날 만드셨습니다. 1월 성신은 넷째 날 만드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 빛이 아니라 오르라고 하는 빛이라고 하는 단어는 근본적인 빛의 원천. 어거스틴은 이 빛을 가리켜 영적인 빛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근본적인 빛인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지지난주에 말씀 배웠던 우리 그 천국은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은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태양이 쓸데없더라. 할렐루야. 빛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은 곧 하늘이라고 오늘 성경을 말합니다. 하늘이 궁창입니다. 아름다운 하늘을 수놓으셨습니다. 하나의 공간입니다. 은하계라고 하는 큰 공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셋째 날에는 이 땅과 땅의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땅과 거기에 식물을 만드셨죠. 넷째 날에는 그 아름다운 큰 공간인 하늘에 큰 빛인 해와 작은 빛인 달을 곳곳에 별들을 수놓으셨습니다. 큰 빛으로는 낮을 주관케 하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주관케 했습니다. 이것을 한자로는 1월 성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해와 달이 있어서 낮과 밤이 되면서 하루라고 하는 24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루라고 하는 24시간이 진행되는 것은 넷째 날부터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첫째 날에도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얘기를 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상합니다. 해와 달이 없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루라고 하는 24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넷째 날부터 만드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것을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루라고 하는 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욤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욤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루 24시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때의 900세까지 살았던 그들이 우리와 같은 하루일까? 그러나 그때도 우리와 같은 하루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시작된 것이죠. 다섯째 날은 저 하늘에 하늘을 나는 새를 조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저 바다에는 어류를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헤엄치도록 하나님 만드신 것이죠. 여섯째 날에는 땅을 기는 짐승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여섯째 날 동안의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순서를 따라 질서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큰 틀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난 후에 그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가시는 질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릇이 있어야 물을 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을 어디다 갖다 붓습니까? 공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공간에 물을 넣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질서대로 세상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조화로움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세계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보존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과 세심한 계획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종류대로 세상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그 생물을 그 무엇대로 종류대로 내대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무엇대로 내라 하시니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날에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었지만 질서대로 6째 6일 동안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모든 식물과 저 하늘의 조류들, 곤충들, 짐승들, 식물들, 그 모든 바다의 모든 식물들까지도 종류대로 각각 4개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동물의 종류는 1800종이라고 합니다. 포유류의 종류만 8000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식물의 종류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조화롭게 그 순서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묘하시고 위대하십니다. 그 모든 수십만의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각기 다릅니다. 생존 방식이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조화롭고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천지창조가 아닐까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복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어기면 어길수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축복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하는 책임 또한 있다는 것.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멈춰서는 안 되고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산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그 첫 번째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목적하신 대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누구에게? 피조물 가운데 누구에게?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피조물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듯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장 존귀하게 만드신 우리 인간에게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죠. 그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의 파트너로서 또 관리하고 보존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복이죠. 한 양을 치는 목동이 하늘의 수놓인 별들을 보면서 양떼가 여기서 가까이서 풀을 먹으면서 그 아주 분위기 좋은 그 순간에 노래를 하나 짓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시작하는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을 보면 이 박종호 씨라고 하는 분이 이 노래를 불러서 더욱 유명하게 된 찬양이 바로 시편 8편이죠.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잠시 열어보겠습니다. 시편 8편을 보면 우리가 이런 시편 8편을 많이 노래해야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런 찬송을 합니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우리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파트너로, 동역자로 세우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만물에는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듯이 우리 사람에게는 더더욱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우연히 태어나신 분 계세요? 살아오면서 엄마가 꼭 그 얘기를 해요. 나는 너를 낳을 생각이 없었는데, 가끔씩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생겨가지고 안 낳으려다가 낳았어요. 그랬다 하더라도 그런 말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돼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제 믿음 안에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런 걸로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는 나를 낳을 생각이 없었대. 나는 우연의 산물이야.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부모님은 나를 계획하지 않고 어쩌다 낳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시고 나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이유와 존재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가 때때로 좌절하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혹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뱃속에, 엄마의 뱃속에 우리가 착상되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고 예정하셨고 우리의 출생을 계획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즉 엄마의 뱃속에 내가 착상되기 전에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자, 쉬운 성경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당신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나를 보셨고 내가 숨쉬기 이전부터 내 삶의 매일매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숨쉬기 전에 계획하셨고 내 삶의 매일매일의 미래의 삶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세요. 모든 날들이 당신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신약성경입니다. 310쪽입니다. 310쪽. 에베소서 1장 11절. 310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결정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계획은 이미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글 성경이 어려워서 메시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시지 번역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처음 듣고 소망을 품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자신이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삶의 목적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게 되는지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삶의 꿈이 이거고 목표가 이거고 이유가 뭐다라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때,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내가 지금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그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시 회복하게 되고 내 삶의 목적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스러울 때, 좌절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우리의 삶의 어떠한 좌절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자신이 누구이며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수없이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 자녀이고 존귀한 자녀이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면 과거의 그 나의 정체성과 목적도 사라지고 말아요. 남아있진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계시죠. 그걸 회복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나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좌절과 절망 가운데에서 물질의 어려움, 육체적인 아픔, 그리고 그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목적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삶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환경이 우리를 낙심시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회복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바르게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삶의 목적과 이유를, 존재의 이유를 바르게 알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표정 관리를 못하세요. 표정 관리를 절대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목적과 이유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손주를 보면서 표정 관리를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표정 관리 못하시고 너무 기뻐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로 끝나는 것입니다. 부족한 저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더욱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목적하신 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창조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